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초기 사역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장면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재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보자면 요한복음은 주님의 모습을 연구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색채 슬라이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영화처럼 빨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 즉 기적을 행하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제자들을 선택하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등의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핵심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핵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가 독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며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오해와 거절을 당하는 길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제자도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분이 가지셨던 인격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시작으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자신들이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던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를 쫓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정말 재물로 인해 근심했던 부자 청년과 다를 게 있었을까요?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자 청년과 다를 것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했으며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역시나 37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어리석은 말로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숱한 가르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인 통찰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는 과연 제자들에게 없었던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변두리에 있는 것들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만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권능,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삶에도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는데 결코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섬김의 본이 되어 희생의 본이 되어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삶이 내 삶에 흘러들여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종의 마음이 커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과 주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 삶에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그분이 가지셨던 마음과 일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은 언제나 종의 마음이고 그로 인해 열매 맺는 것은 섬김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타콤베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하 묘소로 내려가면 복도 좌우에 무덤이 4층이나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홀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들은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또한 이들은 무덤과 시체를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여 저렇게 누울 텐데 라고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신학자 지오반니 빠피니가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넓은 천지에서 왜 하필이면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소의 염을 통해 자기 자식을 눕히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지오반니 빠피니는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은 그곳이 그분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겉으로만 깨끗해 보일 뿐 실상은 짐승의 외양간보다 더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 하나 살자고 많은 것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해준 것이라고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자연에게서 깨끗한 물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오직 오물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곧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지오반니 빠피니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인간의 세상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외양간이 더 깨끗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종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하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